그 기도하는 사람은 강함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내 약함의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강하게 쓰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무능함에 대한 고백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자신이 강해진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의 배경도 보면은 히스기야는 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있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 있었는데, 여러 왕들이 있는데 인정받던 왕과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 있듯이 또 성경에 그런 배경을 적어놓은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직장에서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자녀가 되었을 때도 인정받는 자녀가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가 있듯이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25살에 즉위해가지고 29년을 통치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통치했죠. 그래서 그 히스기야 그러면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상을 못하도록,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우상의 산당을 다 타파하고, 그리고 종교 오직 기독교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믿을 수 있도록 종교 개혁에 힘써가지고, 그 다음에 그 종교 개혁에 힘쓴 다음엔 나라가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계속 승리하게 되고 경제가 아주 그냥 굉장히 발전됐어요. 마치 영국이 경제가 어려울 때 다른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다 경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면 나라의 전쟁이, 내란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국가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세계사에 보면 큰 전쟁들을 일으킵니다. 근데 영국만 전쟁이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고 영국의 그 말하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니까 영국에는 찰스 웨슬레가 있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찰스 웨슬레가 영국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영국에 있는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영국의 그런 그 산업을 놓고 경제를 놓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영국은 정말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영국 그러면 뭐 많은 것들이 유명하지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의 산업이 크게 발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발전된 산업 때문에 결국 영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많은 나라를 지배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지도에 보면은 무슨 나라인가 괄호 열고 영 이렇게 쓰여진 나라, 그래서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들이에요. 영국, 홍콩도 영국이 지배했었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죠. 영국이 많은 나라를 지배해요. 그 영국에서 또 미국까지 원정 와가지고 미국을 정복한 나라가 바로 영국 아닙니까? 그래서 콜럼버스가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영국 사람들의 기세라는 게 대단했죠. 근데 영국 사람의 기세가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보시면 세계사에서 보면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찰스 웨슬레 같은 믿음의 사람들, 영국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참 많죠.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경제를 일으켜주세요. 우리 거꾸로 경제 일으키면은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지 않은 것은 세계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먼저 우리가 어려울 때에 기독교를 일으켜야 돼요. 기독교를 일으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아주 뭐 세계적으로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주변에 참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말하자면 종교 개혁을 먼저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죠. 종교 개혁을 먼저 힘쓰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기뻐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등장하는데, 이 당시에 그 유다와 대립하면서 싸웠던 아수르 나라인데, 아수르란 나라가 이제 그 유다와 싸웁니다. 아수르가 유다와 싸우는데 그 왕 이름이 산헤립이에요. 산헤립. 근데 이 왕인데 이제 이 싸움을 싸울 때 이제 믿음의 국가가 있잖아요. 믿음의 국가가 있으면 주변에 많은 그런 국가를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을 갖다 시험을 줍니다. 많은 사람을. 그래서 이 국가나 이 사람이나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 물론 이 사람이
꼭 잘해서 뭐 그렇다 뭐 그런 것보다는 하여튼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갖다가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시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사내립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귀한 이 사람이 서 있는 자리는 참 귀합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이 서 있는 자리가 왜 귀하냐 하면 이 사내립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기도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1번은 유대 땅을 먼저 치시고 유대 땅을 쳐야 되겠는데 누구를 통해서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내립을 쓰시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기도의 영성이 임해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엔 아수르를 치시고 그 다음에 2번 치시고. 그래서 항상 심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나니 그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받아요. 그래서 심판을 먼저 받는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심판을 먼저 받는 사람들. 우리는 생각할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그러잖아요. 하박국이 왜 하박국. 근데 하박국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저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처음에는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이까? 왜 잠잠하시나이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디 계셨나이까? 그렇게 하다가 4장에 가서는 깨달은 다음에 이 진리를 하박국이 나중에 우리를 먼저 치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 사용해서 치신 다음에 얘네들 나중에 처분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다음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지만 요걸 깨닫고 나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이 즐거움에 영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지금 그 아수르의 사령관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랍사게라는 사람이 날마다 히스기야 왕을 악한 말로 비방하면서 니네들같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우리 것처럼 큰 나라를 이길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히스기야 왕 앞에 너는 항복하라 그런 편지를 보낸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딱 읽어보니까 이제 너희를 침략에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너희 나라를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편지를 딱 받아들고 히스기야 왕이 막 몸이 떨렸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는 군사도 숫자도 적고 우리는 싸울 수도 없고. 그런 다음에 히스기야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14절 보니까 열왕기야 19장 14절 읽어 올립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펴놓고 참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니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참 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자들 보면 하나같이 눈물의 사람들이었더라. 눈물의 사람. 그리고 또 그 기도자들 보니까 눈물의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한 장면이 느헤미야 1장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니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형제가 예루살렘을 여행하고 바벨론에 와가지고 느헤미야 씨, 느헤미야 성도 왜 그래요? 성도님 참 내가 좋지 않은 걸 보고 왔어요. 뭘 보고 왔는데 예루살렘 성이 그냥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이제는 벽
벽만 조금 남았는데 내 마음이 상당히 아팠어요. 그 예루살렘 성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드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없어졌네. 성이 불타버렸어요. 그 얘기 딱 듣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그 얘기 듣고 나가지고 뭐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성이 불탔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 안 됐네. 언젠가 하나님 도와주겠지.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 있는데 느헤미야 1장에 보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통곡하며 울면서 금식에 들어가 버려. 아니 누가 자기한테 금식하라 그랬나? 아니 누가 자기한테 뭐 통곡하라 그랬나? 자기가 무슨 뭐 유대의 왕이야? 자기가 무슨 뭐 목사야? 자기가 무슨 제사장이야? 선지자야? 끝까지 한번 웃겨보겠습니다. 왜냐면 설교라는 게 은혜 오늘 딱 해서 은혜가 안 될 것 같으면 웃기기라도 하라 그러더라고요. 은혜가 안 되는 설교하면서 웃기지도 못하면 그거는 아니면 울리라 그래. 웃기든지 울리든지. 은혜도 안 되는데 울리지도 못하고 웃기지도 못하면 그거는 목사하지 말고 풀빵 장사해야 돼. 근데 나는 다 하잖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은혜도 주고. 아멘하는 자들은 오늘 집에 가서 피자 한 판 사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그 소식 듣더니 막 우는 금식 밥이 안 먹힌대. 금식. 그러니까 아니 왜 금식하고 왜 밥 안 먹고 왜 울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 그러잖아. 회파된 게 어제 오늘이라 네 할아버지 때 된 일을 이제 울어? 아니 할아버지 때 된 걸 왜 자기가 그래? 아니 뭐 그러면 그런 거지 나랑 뭔 상관이야. 아니 한국 교회가 어려우면 어렵지. 한국 교회가 어려운 게 뭐 한두 번 일지세대 때도 어려웠고 계속 어려웠지만 한국 교회 어려운 게 뭐 할아버지 때 일이야 아버지 때 일이야 뭐 요즘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욕하는 일이 그것이 뭐 지금뿐이야. 일제시대 때 얼마나 기독교인들 욕을 했어. 응? 그게 지금 얘기야. 근데 왜 지금 와서 울고 그래? 왜 금식해? 한국 교회를 왜 자기가 껴안어? 자기가 무슨 한국 교회 무슨 뭐 조용히 목사님이야? 왜 자기가 껴안어? 어? 한국 교회 무슨 자기가 지도자야? 집사밖에 안 되는데 왜 한국 교회를 향해 울어? 왜 울어? 근데 느헤미야는요 아니 그 말을 듣고 끼어안고 울고 그래. 아니 에스더가 있는데 지금 하만이가 이 유대인을 다 말살시키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꾸며서 다 죽으면 죽는 거지 왜 자기가 뭔데 이스라엘을 껴안고 여자가 말이야 여자가 왜 이스라엘을 껴안고 자기가 금식하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왜 유대 나라를 놓고 왜 자기가 통곡하며 기도하고 자기 몸을 들여가지고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여기다가 호소하고 그래서 왜 유대인들을 구원해. 아니 자기가 바벨론에 포로된 다니엘이 그냥 바벨론 포로되어 있다가 시간 되면 나오면 되지 뭐 거기서 잘났을까봐 뭐 또 채소만 먹고 고기를 안 먹는다고 우상 숭배 안 하고 막 또 나라를 위해서 21일 동안 말이야 21일 동안 또 동쪽의 창문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을 놓고 왜 자기가 또 다니엘이 기도를 해. 뭐 잘났다. 아니 또 엘리야는 뭐 비가 안 오면 안 왔지 뭐 자기가 뭐 잘났다까봐 또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또 비 오기를 기도해. 하여튼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쭉 있는 사람들이 뭐 에스더든 뭐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느헤미야든 뭐 스룹바벨이든 뭐 이사야든 엘리야든 사실 그 사람들의 부인이 누구인지 자식이 누구인지 성경에 우리 잘 몰라요. 아니 히스기야 왕의 부인은 누구고 아들은 누구야? 잘 모르시죠. 있긴 있지만 이제 그 왕으로 이어지는 아들이 있지만 잘 모르시고. 근데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기록된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름 없는 사람들인데 나라를 끼워안고 기도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소리를 듣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갖다가 말하자면 경호실장으로 느헤미야를 올려줘가지고 그래서 경호실장이 된단 말이에요.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51일 동안 성전을 재건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물질의 권한이나 어떤 능력을 줄 때는 그 사람이 무명의 사람인데 괜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싶고 괜히 금식하고 싶고
갑자기 12월 한 달 동안은 작정하며 기도하고 싶고 아멘하는 자만 복받아라. 예. 굉장히 막 기도의 영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주의를 하겠다 그런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너를 통해서 일을 좀 해야 되겠어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에 불을 주셔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물론 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당대나 그 사람 다음 세대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로 쓰시려고 그래요. 나라를 위해 막 가슴 아파가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난 특히 나는 사실 우리 조상들이 이북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중립이에요. 항상 중립이면서 광주 사람 편을 좀 더 들어. 왜냐하니까 광주하고 부산은 경제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 그래서 나는 늘 광주 편이에요. 내 광주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난 광주리인지 뭐니 난 관계 없습니다. 예, 근데 그냥 불쌍하게 느껴져. 그래서 광주나 전주 가면 참 안 됐어. 그냥 부산이나 대구 가면 막 건물들도 크고 다리들도 그냥 엄청나고 막 굉장히 잘 삽니다. 해운대 한번 가보십시오. 해운대 우동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예, 대단하죠. 예, 근데 그러나 그런 게 전주 광주에 가면 보이질 않아서 전 참 마음이 아파요. 너무. 예,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인 다음에 나중에 이쪽 전라선 쪽에 고속도로는 나중에 뚫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차별당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너무너무 충신이었는데 너무 간신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쫓겨난 것이 저쪽 함양, 담양, 저쪽 섬, 신안군 섬 이런 데 다 유배대 당하지 않습니다. 충신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과거급제를 시키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감 임명을 못 받지 않습니까? 전라도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늘 그래서 좀 전라도 사람 편 드는 것이 전 전라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정치에 보면 저는 중립을 지켜. 근데 가슴이 아파.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우면 난 그게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나는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더라고. 늘 기도하면 하나님 아니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누가 알아줘? 아니 손오건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누가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줘. 그렇잖아요. 느헤미야가 아니 성벽이 무너지고 근데 뭘 알아? 아니 교회가 건축되고 있는데 나랑 뭔 상관이야? 건축되면 건축되는 것이지.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성벽이 무너진 게 나랑 뭔 상관이야? 건축 알아서 세월이 지나가면 알아서 되겠지. 내가 건축에서 신경 쓸 게 뭐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걸 끌어안고 기도해. 자기 일이라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국과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세정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하게 해주시네. 할렐루야. 이런 결론을 잘 들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금부터요 세정시를 끌어안고 기도해봐요. 여당 야당 싸우지 말고. 여당도 내 사람이고 야당도 내 사람이고요. 물론 누가 정치하는 저는 정치를 잘 안 보니까 모르는데 그저 나라를 끌어안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다니엘의 기도, 에스더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스룹바벨의 기도, 이사야의 기도 다 응답받았어요. 응답받은 기도는 뭐냐 하니까 이건 내 일이야. 이건 내가 이루어야 돼 하면서 그냥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오늘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돼요. 두 가지의 기도인데 히스기야 기도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라를 걱정하는 기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는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았나이다. 오늘 읽은 구절에 보면 두 가지의 주제를 볼 수 있어요. 나라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회방받는 것이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 시대가 지금인 것 같아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물론 이단들이 그런 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그 기독교가 그렇게 회방을 많이 받고 있는 걸 보면서 원래 같은 편끼리는 욕 안 하는 거죠. 같은 편끼리 욕하면 안 되죠. 근데 이방 사람들이 이단들이 막 기독교를 욕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독교가 아니구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거기는 나도 무슨 교회 다니지만 하고 그런 거짓말로 하면서 막 그냥 기독교 욕하고 목사님들 욕하고. 저는 이상해요. 목사님들의 스캔들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 나는 저분도 내 선배, 내 아버지요, 내 형이라고 생각하지. 여러분의 형이나 여러분 언니가 스캔들이 일어날 때 막
글 올리고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참 중요해. 기도자의 자세가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런 목사님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나쁜 놈 그렇게 욕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막 욕을 하네. 목사가 막 강단에서 나쁜 놈이라 욕을 하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는 건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다. 만약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구원의 차원에 생각해 보면 그 사람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다 비슷한데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막 뭐 스캔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한국 교회에 막 사장되고 그런 사람의 설교를 저는 지금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셨구나. 관계없습니다. 다 우리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그분이 지은 책도 많이 읽고, 그분들이 아니라 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죠. 그래서 이건 내 편이네, 이건 우리 저 정치하는 분들도 내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 그분 설교는 이제부터 안 들을 거야. 그 사람이 그분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나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해. 내 상급하고의 문제이지 그 사람과 하나님은 그분의 문제고.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이 자세가 뭐냐 하면 끌어안는 자세가 항상 끌어안는 자세. 저 사람을 내가 끌어안아야 돼. 이 민족을 내가 끌어안아야 돼. 근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는 이 시대, 기독교가 비방을 받고 있는 시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냐? 내가 잘해야 되겠다. 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과거보다 지금 더 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비방을 받고 있는 시대에 내가 태어났으니까 잘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2장 14절에 가가지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딴 게 뭐냐? 끌어안는 사람은 어디 가느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나가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찐빵을 하고 있어요. 찐빵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잘못하면은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해놓고 고무공을 던지는 건데 딱 던졌는데 뒤통수 맞은 거야.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아프니 아프. 근데 계속 찐빵을 아직 5방을 내가 더 맞아야 돼. 계속 던지는 거야. 야 죽겠어. 죽겠어. 야 그만 때려. 아파 죽겠어. 막 울음이 나오기 일보 직전인데 거기서 용진아, 제 이름이 용진이에요 옛날에. 용진아, 무슨 소리가? 야 임마 밥 먹어. 어머니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밥 먹을 시간이야. 막 도망갔지. 다음에 하자. 도망가지. 뭐 그냥 머리 깨질 뻔해서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찐방을 안 해봤구나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집으로 들어갔지. 왜냐하니까 갈 데가 없어.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갈 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전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디를 찾아야 돼? 집을 찾아야 돼. 사람을 찾으면 안 돼. 사람을 찾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가서 기도해야 돼. 이 훈련이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지금 히스기야는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적군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중에 병들었을 때 내가 너를 죽여버리리라 하나님이 그랬을 때 성전에서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모름지기 기도해서 응답 안 받는 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아는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고합니다. 여러분이 고합니까? 고아는 성전에 안 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들 때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힘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뭘 호소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찾아갈 곳이 없는 곳은 영적인 고아, 찾아갈 곳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자녀.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위로해 주시면서 야, 네가 너의 사정을 아뢰을 때 내가 이미 너를 알고 있다. 여러분, 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신 것을 저는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자리가 있는 사람, 자기 집안에서 기도의 골방을 먼저 만들어 놓고 집을 인테리어하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고아가 아니잖아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저의 생애를 보면 목회를 좀 잘하면 하나님이 야, 교인이 한 300명쯤 넘으면 또 개척하고 해가지고 한 300명 교회를 몇 개를 제가 개척을 했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교회를 떠나면 또다시 개척하고 그러는데, 난 제일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계속 부르다 보니까 외운 거예요. 1번 고요한 바다로, 2번 큰 물결 일어나, 3번 내 걱정 의심을 쉬었게 하시고, 4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일사후퇴 때가 무슨 일사후퇴, 헷갈리네 내가 지금 나이가. 그런데 나이는 젊지만은 하여튼 조상들이 일사후퇴 때 제가 내려온 건 아니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해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남들은 그게 뭐 나랑 뭔 상관이야, 알아서 하겠지. 아니야. 끌어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끌어안고 기도하면. 자, 두 가지 기억하고 마쳐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껴안고 기도할 때 기도의 영성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면 응답이 임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